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의 투성이로 그의 배신함에 영을 넣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천사되매 그가 웅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손하게 하소서 내가 잃고 돌아가면서 괴로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다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며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현재 나가서 있으니 그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 눈이 높아가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참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의 공포. 지옥의 공포.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마음이 무섭고 그리고 분위기를 삭막하게 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지옥 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회복과 부흥을 주신 타이밍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들이 그 시대 때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분들이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지옥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왜 지옥에 관한 교리가 필요하고 왜 지옥에 관한 설교가 필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 끔찍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낭만 주고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여러분은 마음이 부패해서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죄에게 분리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한 교리를 여러분 듣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끌어안고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셔도 죄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지적인 고백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이르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심지어 설교까지 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까지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 마태복음 7장 이 구절을 읽고 영적 각성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지옥에 가는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충격을 받아서 거짓된 평안 가운데서 깨어나고 죄 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각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지옥이 필요한가? 죄 안에 있는 큰 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필요성을 모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죄 하나도 절대로 견디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은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3절 찾지 마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죄를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눕니다. 우리는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사형판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고 나는 법정에 들어간 일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야 하나님 그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그 정도 가지고는 지옥 보내시지 않겠지. 여러분 이 교리 때문에,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죄도 눈 감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작은 죄는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됐어요. 근데 작은 죄 하나, 내 마음에 있는 죄 하나도 하나님이 눈 감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옥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거룩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정의는 좀 다른 개념인데 거룩은 그분의 속성이 거룩하신 거고 정의는 뭐냐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거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판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세요. 왜? 누가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물론 당장은 갚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값을 갚으십니다.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은 가운데로 우리를 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대충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지옥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경은 존재한다고 분명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의 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의 주요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의 영원한 멸망 속에서 그분의 공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분은 과연 세상의 의로운 통치자로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엄하게, 정확하게, 끔찍하게,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죄를 눈 감아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신다면 주님은 의로운 통치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작은 죄 하나도, 마음의 작은 죄 하나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버리기 싫은 그 죄 하나도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이제 지옥이 어떤 것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가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옥에 가는 설교를 많이 하셨는지를 여러분 캐치하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 나라의 물과 같으니 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흘러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발라내어 물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운명 위를 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을 어떻게 많이 묘사하셨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무슨 불이요?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은요, 일반적인 불보다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 7배 정도 더 뜨거운 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유황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상상하십니까? 저는 자주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몸이 일시의 불꽃에 휩싸였다고 상상해 보시고 당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몸의 세포가 불타면서 느끼게 되는 그 극한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상상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고 주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는 잠시도 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옥 설교를 제 짧은 언어로 한계를 느끼게 돼요. 저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불길에 휩싸인 건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거대하고 맹렬한 불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불에 대항하려고 불쌍한 손을 휘저어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간혹 거미나 그 밖에 다른 불쾌감을 주는 곤충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얼마나 빨리 불의 위력에 굴복하는지를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길게 발버둥치는 모습도 없습니다. 불에 저항하며 이리저리 몸을 뒤트는 모습도 없으며 그 열기를 막아보고자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 속에서 날아오르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 불은 즉시 그것들을 휘감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불꽃이 벌레의 손을 뻗치자마자 그 즉시 곤충과 불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지옥에 있게 될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그 지옥의 고통들을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두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글거리는 용광로 속에 방금 막 던져진 한 마리 벌레와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축혀 세우며 기분을 복돋겠지만 그 화염들을 저항하는 준비도 해둬야 할 것입니다. 지옥은
뜨겁습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또 하나 지옥은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복을 잊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인근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얼마나 이 지옥 설교를 많이 하신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두운 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긍휼도 거기에서는 여러분이 볼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자 나사로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이 땅에서 포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양대로 부자도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지금 좀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무슨 지옥이 있겠어? 그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면 되지. 지금 나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심판이 있겠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건강과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눈 감아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죄를 반드시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죽음 후에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오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24절) (25절) 1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버지 아버지여 나를 불리여 여기사 나를 불리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비폭함에서 괴로워하였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우리가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지옥을 불꽃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여러분 부자가요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뒷부분 보시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따라갔어요.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그 제가 무엇이 괴로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육체가 괴롭습니다. 왜요? 불꽃 때문에 육체가 괴롭습니다. 또 하나 양심이 괴롭습니다. 왜? 내가 왜 살아 생전에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는가?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괴로웠을까요? 물이 괴로웠겠죠. 물 속에서 숨쉬지 못하는 그 고통이 괴로웠겠죠. 또 하나는 무엇이 괴로웠을까? 그들의 양심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에게 120년이라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아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이런 형국에 빠지게 되었구나. 그다음 양심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영원한 저주로 인해 고통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지옥에 빠져나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들려오는 메시지는요.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교리를 많이 묵상합니다. 저는 이 교리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죄를 떠나야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소망이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강대상에서 헛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제가 목회를 왜 합니까? 교인들 놓고 제가 뭐 하려고 목회하는 거겠습니까?
목회는 했는데 다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천국에 간다고 착각합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본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왜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그 고통의 자체가 크지만 그 고통의 길이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다시 선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한순간이라도 쉬게 해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휴식처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쉬는 것은 고사하고 서늘하게 해줄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잠시라도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것도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줄 만한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의 세계인 그곳에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서늘한 시내나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줄 물 한 방울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동반자나 자신에게 가장 작은 선을 베풀어줄 동료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료들이 그 속에서는 불과 유황 속에서 서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밤이면 밤이고 낮이고 영원토록 쉼없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고통스럽죠? 건강에 어려움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거는 고민하시면서 왜 지옥은 생각 안 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관계 문제가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외로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옥에서 느끼게 될 외로움과 그 비참함은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그 어떤 것보다 더 비참하고 외로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묵상하십시오. 제가 오늘 구절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다시 읽으시고 정말 묵상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교리에 직면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설 수 없습니다. 이 교리를 무시하고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리를 무시하는 순간 제가 이거 다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짓 신자입니다. 거짓 신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멸절한다. 뭔 말이죠? 영혼은 죽음이 끝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영혼이 멸절하면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맞죠? 예수님 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반드시 영혼을 멸하지 않고 거기서 영원토록 뭐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년, 200년 후에 그 영혼이 멸절된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찾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면요, 세세토록을 하나님께 돌리는 표현으로 씁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이 베푸신 지옥의 형벌도 세세토록 밤낮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하나 짧게 읽어드립니다. 지옥에 가면 그들에게는 심지어는 죽어가는 소망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힘들면 어떻게 하죠? 빨리 죽고 싶죠? 근데 지옥에 가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소망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거기서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슬마다,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 그 사슬마다 그 위에 영원히라는 말이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불타는 그곳에서 불이 넘실거릴 때마다 영원히라는 말을 번쩍거리면서 그 불이 내뱉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그들의 머리 위로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을 때 여러분 주변을 다 봐도 전부 다 무슨 단어예요? 영원히. 여러분 혹시 사우나 가보신 적 있는데 저는 간혹 그 불가마 사우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걸 묵상해요. 여기서 한 5분만 있어도 나가고 싶거든요. 나도 침실도 10분 정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버티죠? 1시간 있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불가마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태어나게 언젠간 열리겠지. 살이 점점 이렇게 타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안일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불가마 사우나보다 10배, 1000배, 10,0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계에 있습니다.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마 사우나에 왜 들어갑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저한테 마음을 많이 부어주시는데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죄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가?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입술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의지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하는 대화들의 대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남 흉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상황 탓하지 않았습니까? 남 탓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탓한 적 있습니까? 전 교회에서 어떤 일이었어요? 별로. 여러분 원망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보지 남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할까? 아니 남의 죄도 보이겠죠.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희석됩니까? 여러분의 죄가 희석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지 않고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자처럼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선진들,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왜 목숨 걸고 왜 설교했을까요? 만약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절되거나 거기에 들어가서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여기서 회개를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여러분이 살아 생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설교 제가 듣게 하십시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제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그 아파트 안에서 지금 타들어
그 타들어가는 그 아파트 속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데 내가 깨우면 놀라겠지. 내가 야 불이야 빨리 나와 하면은 얘가 놀라서 마음의 상처를 받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아이가 타 죽었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불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상처를 받든 어떤 느낌을 갖던 간에 반드시 불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일단 끄집어내야죠. 그 아이가 받는 상처는 지옥에서 받을 상처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을 주셨을 때는 이 지옥 설교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성신께서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입니까? 죄이죠. 사실 우리의 적은 죄입니다. 지옥은 그거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는 정말 간교합니다.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우리를 사용하고 나서는 일시적 낙을 주긴 주지만 결국 우리 얼굴 끌고 갑니까? 지옥을 끌고 가요. 여러분 죄에게 속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여러분들을 파멸의 길로 반드시 죽는 길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슬퍼하시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만약에 그 마음이 없걸라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죄를 보게 하십시오. 주님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나를 속이고 있으며 얼마나 이 죄가 나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그래서 떠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자리를 털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데 여러분 무슨 그게 회개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그 영적 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반응해야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여러분이 반응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벽화에 걸려있는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 얘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남들 다 구원받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 구원이 내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 중생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권면드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공격할지를 여러분 잘 캐치해 보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일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TV 보시면요 안일함이 순간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축구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하나 있는데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그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딱 클릭하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마음 주셨어요. 그것까지 적어주셨어요. 그것도 보지 마라. 왜요? 제가 그거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 마음은 이 설교를 할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딱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설교 오늘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들면서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이제 정신이 차려지면서 이거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다가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끊으십시오. TV 프로 끊으십시오. 여러분 쓸데없는 만남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만나서 불만하고 신세 한탄하는 그런 모임을 끊으십시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쾌락을 끊으십시오. 은혜의 방편에 오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동영상이든 책이든 그리고 성경이든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를 계속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우리의 의원 대신 예수님께 가지 않겠죠. 그러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전도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 설교를 왜 또 계속하고 반복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듣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꿈꿉니다. 여기 있는 열방 교우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 드는 거 다 끊으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늙어 죽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돈을 축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돈 다 두고 갑니다. 남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TV 보고 착담하고 신세한탄 이런 쓰잘데기 없는 모험에 참가하고 쾌락을 누리는 이 모든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방법은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생애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날수를 세는 법을 알려달라고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십시오.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로 하여금 듣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영혼을 고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묵상하게 하시고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소망 없는 그곳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이제 죄된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긍휼과 자비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주저없이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잘못된 삶의 패턴들 주님 고쳐주십시오. TV를 끊게 하시고 잘못된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게 하시고 영양가 없는 만남들을 다 끊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모든 죄악의 물결들을 끊게 하십시오. 모든 쾌락을 끊게 하십시오. 하나님 생각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들 생각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십시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듣지 않고도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주님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